히브리서 11장은 소망적으로 알려진 로마서 8장과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3장과 함께 믿음장으로 그렇게 알려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바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남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네. 믿음장은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소망장은 로마서 8장. 그리고 사랑장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사랑과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0절로 된 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 현재 11장이 소개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믿음에 관한 정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11장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몇 주 동안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 1절과 2절과 우리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6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실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실체, 확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있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체,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상에 근거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실체를 믿어야 돼요.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실체를 믿어야 한다. 실체를 믿어야 한다.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실체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 그런가요? 살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배려학교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도 요즘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런가 하여 이게 정말 객관적인 실체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우리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해봅시다. 그런가 하여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선 그렇게 살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음모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 것은 이 성경이 수많은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확성이 증명되어 왔고 지금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주 순례할 때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대요. 고고학적 발견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인가? 누구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신약 성경을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대요. 할렐루야. 객관적인 실체를 믿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객관적인 실체를 믿어야 한다.
사람이 꾸며낸 주관적인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요즘 정치화된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객관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꾸며낸 주관적인 생각,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사람들이 있어. 그건 여러분 실상을 버리고 허상을 믿는 거예요. 실체를 버리고 헛된 것을 믿는 겁니다.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실체를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을 믿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객관적인 실체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헛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 실상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면 참 안타까워.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도 뭐 환상 봤다, 계시 봤다. 헛된 걸 믿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게 객관적인 실체지. 실상 아니에요. 그게 뭐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뭐 주님 오신다. 이게 담이 선교야.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있잖아. 피지에 여러분 도피처가 있다고. 성경 어디 나와? 나오면 저도 갈게. 응? 유대인들을 위한 도피처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보수라고. 요르단에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저걸 피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선 얘기를 해야지. 실체를 가지고 실상을 믿어야지 허상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왜 이데올로기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박근혜를 믿어? 예수를 믿어야지. 왜 이승만이를 믿어요? 한낱 정치가에 불과합니다. 거기도 빛과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도 마찬가지.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는 정치가로 봐야지. 왜 우상처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왜 허상을 믿어요? 박근혜 쫓아가다가 여러분 박근혜와 같이 지옥 갑니다. 예수를 쫓아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박사모, 문사모가 돼? 예사모가 돼야지. 그렇죠? 여러분 허상이 아닌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실체를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해봅시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잖아.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얻게 돼요. 소망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야 돼. 어떤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믿음을 가진 자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갑시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여태까지 잘해도 지금 전처럼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지금까지 뭐 제대로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7월 4일 날 일어났었고 24일 날 또 뭐 지난주가 한 두 번인가 또 일어났대. 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어디요? 골란고은 보건소요. 복과목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랍비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따 아마 오후에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할게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래요. 아, 이게 메시아가 오는 징조가 아니냐. 지난주에 또 블러드문까지 있었잖아. 갈릴리 호숫가에 쫙 그렇게 블러드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낮에는 지진 나고 밤에는 블러드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징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은 믿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재림의 주님인데 저들은 그분이 초림의 주님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숫곳에 이 1920년 정도인가 글 쓴 사람이 있대요.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가. 그래서 장막절에 뭐 곡가먹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냥 뭐 이렇게 썼다는데 시나리오가 참 재밌죠? 나팔절에 휴거 일어나고 15일 뒤인 장막절에 곡가먹의 전쟁이 일어나면 7년대 환란이 시작되겠죠? 재밌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도 가끔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6월절에 맞췄고, 그렇죠?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오순절에 맞추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가을절기는 재림을 상징하는데 재림의 첫 번째 사건이 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곡가먹의 전쟁도 그 후에 일어날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네. 올해는 좀 연습하면서 지나갑시다. 연습하다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9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해줍니다. 해봅시다.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해봅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프라그마톤 우 블레포 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직은 보여지지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미래적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증거처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에비던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증거라고. 우리가 흔히 사건이 벌어진 뒤에 증거가 남죠. 뭐 혈흔이 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남게 되죠. 그걸 에비던스,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볼 수 없는 미래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되어왔잖아요. 초림의 사건도 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아직 여러분 성취되지 않은 재림의 사건도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뭐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열거를 해놨잖아요. 저기 사람의 여기다 새겨 넣는다. 주사바늘 같은 거 찍어 넣는다는 얘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해. 베리집 같잖아요. 그죠? 본 거예요.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치 과거에 본 것처럼 미래적 사건인데 과거에 본 것처럼 증거. 엘렌코스가 말한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우리 성도들은 미래적 사건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어 왔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리라. 1948년 5월 14일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곡감옥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골란고원에 지금 그렇잖아요. 시리아 뭐 영토에 이란과 여러분 터키와 러시아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곡감옥 전쟁의 주역들인데 정확하게 성취가 되잖아요. 미래적 사건은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미래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에비던스, 엘렌코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선진들은 엘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 이로써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증거는 2절에서 말씀하는 엘렌코스가 아니라 에비던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혹은 칭찬을 의미하는 말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칭찬과 인정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누구네 집에 갔어? 이새의 집에 딱 갔더니 처다들부터 이렇게 딱 오는데 보니까 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싫다 하십니다. 아니다. 겉을 보지 말아라. 나는 속마음을 본다. 7 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는데 다 거절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새에게 야, 아들이 또 없느냐? 누가 있었어? 막내 8살짜리. 어디로 가 있었어요? 양떼를 지키러. 왜? 전차니까 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딴 애들은 몰라도.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해봅시다. 사람에겐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라. 그렇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겉모습을 보고 인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 커맨드라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칭찬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증거를 얻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칭찬을 받는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 그냥 나오지 마세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보기를.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온 자에게 큰 칭찬을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죠? 처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칭찬하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는 거예요. 인정하심을 받고 칭찬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답답하죠?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패도의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여기 나온 것도 믿음이지만 그냥 나오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수로보니 계야인죠. 그래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 친구는 칭찬과 인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절에도 믿음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드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돌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 아까 말씀하고 연결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신 것은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을 아주 악한 왕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 시대만큼 아합의 왕조 때만큼 북이스라엘이 번성한 때가 없어요. 정치적인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문지화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오늘 본문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가지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 말씀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올 때는 해봅시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일컫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어리석고 악한 자입니다. 이 불교의 용어 가운데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있죠.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또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공짜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상, 여기 리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보상을 해주신다. 헬러는 미스다 포도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리워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저에게 뭘 주셨어?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보너스로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너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보너스가 더 마음에 들죠? 여하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귀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워드, 금생과 내생의 귀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 1절과 2절과 6절에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여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행적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7절까지 소개된 노아의 믿음까지 우리가 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이건 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구약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본 사람은 없어요.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실험을 통해서 재현이 가능하고 또 증명이 가능한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뭐 창조론, 진화론처럼 논이라고 합니다. 이건 증명이 안 돼요. 가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법칙하고 론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생성 기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론입니다. 그 왜 론이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화석이라든지 지층 이런 걸 가지고서 좀 재미난 건 뭐냐면 진화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걸 그냥 껴맞추게 해가지고 이게 진화론의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조론자는 아니다. 이건 창조의 증거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가지는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자는 진화를 믿는 겁니다.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예요. 창조론자는 창조를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체가 뭐가 더 가깝냐, 뭐 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해봅시다.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믿잖아요. 야,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겠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런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노래를 하여 절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살아났느니라. 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래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제단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의 제사 보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드리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셔요? 반드시 제사에는 속죄의 피가 있어야 돼.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하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그래서 아벨의 제사 하나님 연락하셨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알고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와는 달리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에는 속죄의 피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부하신 거예요. 연락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게 바로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에 속한 자들.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매일같이 전도 다니고. 이때 앞에서도 보니까 여호와쟁이 저 사거리에서 보니까 편천옥선 이렇게 전도하더라고.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의 의미를 알고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저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볼 게 뭐 있다고. 선거대회나 아니면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헬프하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에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산대사로 드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알고 드려야 합니다. 속죄의 피가 있는 제사,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에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가 우리 주 하나님의 굳지 않으라 한 소리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주를 굳히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무치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예, 창세기 5장에도 등장하는 에녹의 사건을 설명한 건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첫 번째가 또 엘리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의 그 후보 가운데 이 두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한 사람 누구요? 모세. 모세는 죽긴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시체를. 하나님은 소생시켜가지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지. 여하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데 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이 열려서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휴거될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들림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녹이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들림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에녹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365세를 살다가 들림을 받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무드셀라를 낳게 하실 때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무드, 죽다, 셀라,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을 보낼 것이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죽은 해 연대기를 계산해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 지키셨죠?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이 100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회개하기까지. 지금은 2000년을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할 때.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과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종말과 심판이 있구나. 정신 차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세상에서 헤매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회개하라? 원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매자의 마음 매일같이 잔치집에 가 있어도 지혜자의 마음은 종말과 심판을 시작함으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지혜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그날을 예배해야 되겠다. 에녹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과 동거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데려갈까 말까 그러시지. 동행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를 예비했다. 할렐루야. 예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량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보호하였으니 이로 말하며 세상을 정신하고 믿음을 찾는 유행에서 하나님이니라. 예, 창세기 1장 우리가 살펴봤고 또 4장을 살펴봤고 5장에는 에녹에 관한 말씀 그리고 6장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예비한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방주를 예비했다. 자네가 공수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예비해라. 그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비합시다. 예비한 자가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라고? 방주. 지금 우리에게는 뭘 예비하라고? 기름과 등을 예비하라고. 이해가 됩니까? 응.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방주 지을 필요는 없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다시 지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해라. 열 처녀가 다 등은 들고 있었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죠. 응?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기름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이 충만해야.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야. 교회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내 안에 시간이 있을 때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름을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기다렸습니다.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합니다. 예비한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봅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준비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마지막 때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기름 같은 걸 예비하라고 하시는데 예비하지 않고 있어. 믿음이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환난과 심판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믿음을 좀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좀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들도 이상한 길 가고 기존교회들은 정신들 못 차리고 있고, 그렇죠? 절망적이에요. 장로교의 폐해입니다. 대체신학 때문에.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은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그냥 100% 믿는 건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저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자는 아니에요. 세대주의 가운데서 제가 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성취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왔고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지금 개발된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궁극적인 통제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베리치를 비교해봐요. 너무나 유사하잖아. 근데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해. 엉뚱한 소리 나죠. 상징적인 비유적인 해석이나 하려고. 하나님의 예언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다. 저주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줄로 그렇게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겠어요? 절망적이에요. 절망.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깝깝해요. 7년 넘게 사역했는데 갈수록 귀가 닫혀.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저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안 들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답답하지 뭐. 불쌍하죠. 환란을 통과할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정신 차리고 순교의 길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40도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꺼지지 않아. 여러분 예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비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보지 않았지만 합니다. 왜?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날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며 그래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속죄의 피를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바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환난과 심판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봅시다.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